오늘 본문 24장에서는 개개인, 특별히 약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안전,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언급되는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경제적 보호를 받고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여자를 내보내게 되면 그 여자는 지위와 상황이 아주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보호를 위하여서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일단 누군가와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진 셈인 겁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지참금도 받게 되고 만에 하나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일부 유산도 받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셈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일 이 여자가 다시 둘째 남편에게 내침을 받게 되거나 또는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전 남편은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또 이 여자의 지참금과 그러니까 이 둘째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받았던 지참금과 혹은 이 여자가 받은 유산, 그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받은 유산을 노린 전 남편의 악행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5절에 새 신랑에게 군 복무를 맡기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조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결혼과 가정의 기쁨과 어떤 그리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이겠지만 동시에 새 아내의 경제적 보호 조치의 생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새 신랑이 결혼하자마자 군복무를 하게 되면 새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원 등을 쌓을 어떤 기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6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어떤 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필수품을 전당으로 잡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조치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리고 15절에 언급되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또한 어떤 경제적 보호, 안전,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에서 언급되는 어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내용 또한 그리고 추수할 때 경제적 약자들의 몫을 남겨주는 것 또한 약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 안전, 생명 보호와 관련된 율법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약간 뜬금없는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또한 언약 백성인 개개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고대 근동 법전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연자제라고 말하는 그 연자제가 언급된 것과 달리 오늘 율법은 각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한 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 추궁이 예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 특별히 약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에 언급되는 나병에 관한 규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규례 또한 뜬금없어 보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사실 이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 레위 사람 제사장, 곧 여호와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는 8절 말씀을 보면 힘써 다 지켜 행하되 그리고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여호와의 권위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치게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부정했던 미리암처럼 어떤 무거운 책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셈인 겁니다. 명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자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 있다고 부당하게 불의하게 대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의하여서 세상 권세에 의하여 불의하게 부당하게 잔혹하게 대우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노예로부터 속량하셨고 해방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자들을 향하여서 부당하게 불의하게 마귀처럼 대하지 말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가르침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마치 구약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자들을 정의와 공의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의하게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 약자들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터이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마귀에 의하여서 불의하게 부당하게 잔혹하게 대우받았던 우리의 과거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당하게 불의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호소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약자들을 특별히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속하셨던 속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아름답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